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엄청난 걸 얻으려면 그만큼 큰 희생이 따라야 한다고요. 이게 뭐 인생의 진리처럼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죠. 오늘 이 시간엔 바로 이 생각, 이 보편적인 가정이 정말 맞는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걸 얻으려면 항상 뭔가를 포기해야만 할까요? 이 희생이라는 개념이요,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자도와 만나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핵심 단어가 바로 대가입니다. 말 그대로 받은 게 있으면 그에 맞는 가치를 치른다는 뜻이죠. 출처를 보면 특히 제자 훈련 같은 걸 할 때 이 대가라는 말을 엄청나게 강조한다고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지 한번 그 뿌리를 따라가 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려면 일종의 입장료 같은 걸 내야 한다고요. 뭔가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과연 이 생각이 맞는 건지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이 대가라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한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와, 이거 딱 들으면 어떠세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는 정말 엄청난 희생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겉으로만 딱 보면 이건 뭐 자신의 밥줄이었던 배, 모든 재산, 심지어 아버지까지 가족을 버리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바로 대가를 지불했다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한번 확 바뀝니다. 과연 이렇게 직업이랑 가족을 버리는 외적인 행동이 예수님이 진짜로 원하셨던 그 대가였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가족을 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출처에서는 몇 가지 재미있는 반대 사례를 들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님 병을 고쳐주셨고, 십자가에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죠. 심지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걸 보면 가족을 물리적으로 버리는 게 핵심은 아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제자들은 배와 금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 버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지 다투던 그 내면의 야망은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적인 걸 버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대가라는 생각에 빠졌을 때 생기는 아주 핵심적인 신학적 문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모든 걸 꿰뚫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구원이 어떤 대가도 없이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공짜 선물이라면 왜 유독 제자가 되는 길에만 대가라는 가격표가 붙어야 하는 걸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둘 사이에 묘묘한 긴장감이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이제 출처가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은혜에 이끌리는 새로운 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정체성의 근본적인 전환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동기부여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을 보면 동기가 대가일 때는 모든 행동의 출처가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대가를 치르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동기가 은혜가 되면 출처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되고 행동은 지불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은혜가 동기가 되면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행동은 뭔가를 갚기 위해서나 심지어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결과물, 즉 넘쳐 흐름이라는 거죠.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아주 강력하고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교훈입니다. 출처는 이 강력한 비유 하나로 모든 걸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람이 하는 행위인 대가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자가 되려면 대가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레벨에 올려놓으려는 시도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은혜와 대가는 절대로 함께 나란히 설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길이고 마치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과 같은 거죠.